시간이 되었습니다. 나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첫 시간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 안에 간절함을 주셔서 새벽을 깨어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첫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며 온 영혼 육에 말씀과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깊이 만나 주옵소서. 이 말씀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바람같은 성령님 이 새벽에 생기로 생명력으로 한 영혼을 오늘 불어넣어 주옵소서. 생수같은 성령님 심령 깊성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온 영혼육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시들어지고 메말라지고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국회의원들 특별히 믿는 국회의원들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상정되지 않도록 잘 하나님 법을 좋은 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믿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십자가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계신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기름 부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지금 곳곳에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몰라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많이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영광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붕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같은 역사랑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실제 예배를 통해 성도를 통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말씀과 기도로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도 궁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정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 영혼이 바로 소지 되겠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 안에 기도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수요 정립을 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는 더 큰 영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새벽 예배도 주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새벽에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벽에 예비하며 한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으로 예수님 사랑에 미친 사람, 예수님 사랑에 미친 사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 이 본문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짧지만 가장 사명을 가지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한 분, 그 사랑에 정말 취해서 예수님에게 말 그대로 미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은 뭔가에 중독돼야 돼. 그럼 뭐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막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 정체성이 있으셔야 된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정체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고난을 줘요. 고난. 그럼 고난을 통과하셨습니까? 고난을 통과하셔야 진짜 하나님의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걸 겪으셔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왜 못 사냐? 우리가 전에 누구의 노예였어요? 마귀 노예,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마귀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적 정체성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5년, 10년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떤 사람 자녀인 것 같다가 어떤 아닌 것 같다가 고무줄도 아니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예?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부인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뭐 겪었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고난을 겪어야 돼요. 고난.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고난과 그 다음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드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분명히 뭡니까? 정확하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내려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마귀는 뭘 했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창세기 3장 5절은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 같이 돼. 우린 다 하나님의 내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안 돼도 열받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계획대로 안 돼도 열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내 뜻대로 다 했으면 저는 상당히 지금도 뭡니까? 믿음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입이 가짜 같은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새벽도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면 안 돼요.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여러분도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분명히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는 저는 속아갖고 다 뭐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내 뜻도 안 되면 뭐예요? 조종. 내가 마음대로 조종해야 되는데,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화내고 분노해. 그래서 여러분 화나지 말라고 얘기하죠.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왜 언제 화가 납니까? 내가 교회에서 오는데 이렇게 안 될 때. 내가 이렇게 감정을 갖고 행동하는데 안 될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입니까? 이제는 마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는 인생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누구 뜻대로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된다. 세례는 분명히 뭐라고 해요? 밝히 드러내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만약 세례는 여기서 우물쭈물했다면
침묵했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데 겸손해서 그러는구나. 아니, 분명히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따뜻하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분명한 자기 부인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돼.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데 왜 열받습니까? 여러분 계획도 안 되는데 왜 열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겠어요? 왜 믿지 않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어. 하나님 너 같은 거 신경도 안 써.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들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5년, 10년, 20년, 30년 믿든지 여전히 뭡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나빴다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면 갈수록 더 뭐예요? 강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진짜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쌓아가는데 쌓다가 싹 민물이 오면 싹 밀려갔다가 썰면 오면 싹 빠졌다가 민물이 오면 딱 들어왔다가,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물이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더 채워줘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어졌다, 어떤 때는 안 믿었다. 이게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 갖고 뭐 하겠습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마귀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가 돼. 아버지가 그분이 나를 책임주셔야죠.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었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 있겠느냐. 그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말씀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주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여전히 막 화내고 분노내고, 조금만 안 들면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거 여러분 아직 멀었어만.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가 나와야 돼.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감사가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부르실 수 있어야 돼. 뭐가 조금만 막 되는 것 같으면 웃다가 조금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얼굴 인상 찡그리고 아무것도 안 돼, 이 사람은. 여러분, 오늘 분명히 뭐가 있으면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이 세례요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21절 22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때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자, 1장 23절. 이게 세례요한의 정체성이에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요한 뭡니까 지금?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마귀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단마귀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넌 쓸모없어. 넌 쓰레기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아무도 안 좋아해. 너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에?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이런 정책을 가고 있습니까?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에 묶여 있습니까?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 정체성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때라도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때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만세전에 너를 내가 택정해서 때가서 너를 불러놓으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여러분을 향한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막 어렵고 누가 심한 맘 해도 뭡니까? 너는 바보야, 바보야, 뭐야? 우린 바보가 아니에요. 나 바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참수하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잖아.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해서 자기들 몸짓게 피를 주게 살려서 날 구원했어. 분명히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와 같이 뭐예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블레인 엘리야냐? 네가 다른 또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분명히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소리다. 정체성이 있어야 여러분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명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왜 허리멍텅하게 살아갑니까? 허송스러우면 살아갑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뭘 깨닫습니까? 내가 누구냐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찬송하게 지어진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자구나. 나는 보석 같은 존재구나.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뭡니까? 보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보배라고 느끼십니까? 나 자신을? 아니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쓰레기야. 사람들이 나는 사람 취급 안 해. 나 인간관계도 다 맺을 수 없어. 잘못 맺어. 여러분, 지금 그러한 모습이랄지라도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 생명이야. 옛사람 구습다라는 이 모습 이거 내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이야. 나는 이제 성령의 열매, 의인의 열매 주리라 말씀드렸죠. 의인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란 말이야.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는 충만히 맺어지는 사람이야. 여러분 정체성을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내 안에 거짓, 이게 뭘로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가 사단마귀에 놓였을 때 만들어진 거짓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나를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고 아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뭡니까?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항상 숙여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주눅 들고 뭔가 항상 위축되어 있고 뭔가 눌려 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 모습이 아니에요. 겸손하되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뭡니까? 사람이 만든 정체성은 어떤 모습이에요? 항상 위축되어 있고 눌려 있고 주눅들어 있고 무서운 아버지 앞에 여러분 무서운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났다면 어떻습니까? 많이 주눅되어 있어요. 눌려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사랑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아, 나는 이제 내 삶은 내가 누구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진리구나. 여러분,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못 버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는 쓸모없어. 너는 잘하는 게 없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이야. 너는 잘못 태어났어.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게 육신의 부모로부터 살아오는 환경을 통해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 통해서 나에 만들어진 거는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라면 말씀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누구냐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몸을 가꾸셔야 돼요. 이런 몸을 잡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존귀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없인 여기는데, 차라리 나 같은 건 없는 게 나아.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존귀 여기겠습니까? 나 내 자신이 싫은데 누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존귀 여기지 않는 거겠어. 왜? 여러분 자신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이웃을 못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되기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 정체성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부인이 있으셔야 두 번째 뭡니까? 정체성이, 이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맞아, 새로운 정체성까지 못 가죠. 여러분 왜 못 가냐?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다. 내 감정은 진리가 아니다. 내 계획은 진리가 아니다. 분명히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잘 되냐? 이 뜻대로? 안 되지? 여러분, 만약 제 뜻대로 잘 됐으면 저는 하나님이 되죠. 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돼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무릎을 꿇어요. 그 전까지는 내 계획대로 하나님, 말 그대로 거예요. 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하셔야 돼.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근데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잘 되는 겁니까?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보이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린다. 왜?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정체성을 다시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명을 받게 돼요. 사명. 그래서 뭡니까? 이 누구만을 바라보는 사람 바뀝니까? 자, 오늘 이 29절 보시면 이 세례요한은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죠. 한번 봅시다. 자,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된다. 여러분 뭘 바라보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십니까?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람 눈치만 보고 삽니까? 아니면 돈 하면 돈만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면 환경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이리 치였다 저리 치였다 바다의 바람에 파도가 이듯이 그렇게 인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바람이 잔잔하면 저 기분이 좋았다가 바람이 막 거세요. 막 마음에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막 견딜 수 없는 막 비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이런 파도 치는 그러한 파도에 일렁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빠져 안 빠져요? 물에 안 빠져요. 뭘 바라보는 순간? 거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여러분 시험에 들고, 왜 자꾸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왜 자꾸 여러분들 마음이 낙심되고 어렵습니까?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뭡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그냥 파도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었다가, 어떤 때는 울었다가 웃었다가,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너무나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언제 바람이 일지 모르니까, 언제 파도가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이 파도와 상관이 없어요.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 항상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영혼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단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 잘 살게 만들어 주겠어요? 잘 되게 해주겠어요? 어떻게든 믿음을 흔들게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환경을 아니면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빚어버리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빚으면서 진짜가 되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도 풀어가 버리세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뭡니까? 내가 사명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이 어떻게 살고 원하시는 하나님. 그럼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요한과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보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분명한 것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첫 번째 자기 부인, 두 번째 말씀에 의한 나의 정체성,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명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못 가요. 여러분 성경은 질서를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자기 사명을 찾아야 되고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전적으로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 정리된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꼭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이루어져요. 자기 부인.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부인의 시간이 있어야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안 될 때 화가 안 납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마음이 낙심되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 부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뭐가 안 되면, 조금만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기고 의심의 마음이 생기고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마음이 생기고
아직까지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가면 갈수록 쌓여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고무줄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무줄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갈수록 밧줄같이 튼튼해져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더 강해지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재림할 때까지 그때가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쌓이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마귀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임하면 흐름을 바꿔요. 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기 같은 믿음인데 그게 뭡니까? 아기가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 똥오줌을 가리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다음에 힘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도.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똥기저귀를 아직 못 갈고 있단 말이에요. 예? 기저귀를 아직 못 띄었어요. 예? 밥도 혼자 못 먹어요. 젖만 먹어요. 이식도 안 돼 아직. 그게 뭐가 됩니까? 조금만 하면 막 그냥 소화가 안 돼가지고 쩔쩔 매는데 이래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 가지가 새로운 된 것.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두 번째,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이사야 말씀에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 번째, 보라 세상을 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부인,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으로 저를 비셔 주옵소서. 이러므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정체성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세례요한과 같이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기 부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사야의 말씀에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낸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자기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라 세상세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돈을 쫓아가고 결국 흔들흔들하는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게 주신 소명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일 먼저 자기 부인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 그러한 과정을 분명히 통과하게 하셔서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 도정한 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어루만져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문자를 보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수요생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한 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자기 부인과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